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나오셔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 지난 성찬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거를 다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그게 진정한 성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참된 성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 영생의 즐거움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성찬에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성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이 피라고, 이 포도주는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생,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찬에 나오실 때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성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나는 다시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치 않고 다시는 거짓되며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룩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묵은 누룩이 바로 우리의 옛 생활이고 옛 자아고 우리가 버려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삶의
결단이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과 하나 되려는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한 상에서 밥을 자꾸 먹어야 돼요. 우리 목장 사역에서도 자꾸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돼요. 모처럼 같이 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목장 사역을 모여야 할 이유는 매주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의 떡을 떼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같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가족 식구들이 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하나 됐는데, 이게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나가고 타주로 가고 다 흩어져 버리면은요, 이게 집에 와서 모처럼 같이 한 상에 밥 먹으면 어색해요. 대화도 안 돼요.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세요. 비즈니스 할 때에 어떤 사람하고 계약할 때도 그래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밥상 공동체.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친교를 하는데 힘들어도 친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한 상에 둘러앉아 예수님이 12제자들 십자가 지시기 전날 6월절 밤에 12제자들을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된 12명의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연합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신비함. 이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아픔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하여 떡도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짐하며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전파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가야 진정한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정말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 전도의 삶,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마지막에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면서 함께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체험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머리를 숙이시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